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참 제자의 그릇 세 번째 제3탄 개봉박두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딱 3주간 동안만 사역을 했던 그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시기하는 유대인의 불량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전도 사역을 자꾸 방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은 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이 지역에도 좀 왔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임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지금 예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이렇게 내고 다니면서 소동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 지역에게 유력한 지도자 입장들에게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막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역을 할 수 없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살릴 데살로니가 현장을 살릴 중요한 참 제자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현장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현장입니다. 이 바울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지역을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그 지역의 가장 황금어장이 어딜까? 그걸 딱 보니까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으로 내가 이 복음 전했다고 그 지역을 딱 전도할 현장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기간 있어야 될 기간이 딱 3주밖에 안 되니까 세안식일 3주 동안에 내가 이것에 집중해야 됐다.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즉 십자가의 대속이죠. 받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 당위성을 증거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그 현장에 3주 동안에 집중해서 전했어요. 지금 우리가 개인별로 예비 캠프를 어설프기지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지역, 여러분이 가정이면 가정,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 내가 사는 동네면 동네,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들이면 지인들 나름대로 정하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도 하고 또 연결도 하고 또 연락도 해보고 지금 하고 있죠. 뭘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문제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이 죄로 인한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죠. 그리고 그 배후 역사는 사탄과 이 지옥의 배경의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반복되는 재앙,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내세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실패와 멸망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걸 가르쳐서 운명 48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답이 없으니까 찾아서 방황하는 게 바로 종교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특별한 지식을 갈구하고 아니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아니면 또 열심히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이런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지만은 인간 근본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산다 말씀이었어요. 그리고요, 누구든지 피 언약, 이 희생제사 피 언약 붙잡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바빌론 포로에 70년간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처럼 말씀대로 성경대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대망했던 메시아 곧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막 소동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불량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복음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현장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복음을 막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성경을 좀 알았던 사람들, 뭔가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틈을 잡고 방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잘 우리가 열고 봐야죠.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우리 죄와 저주 문제를 그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신 참 대제자.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리고 영원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사역했는데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경건한 이 헬라인들의 큰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많은 또 이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 즉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중요한 사명자 야손과 다른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이 바울을 자기들의 사비를 보석금을 주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이 바울을 보호하고 지켰던 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7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였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주위에 모든 믿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면 이러한 이 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이런 언약을 확실히 오늘 붙잡고 참 제자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바울이 시간이 많이 없음을 알고 이런 중요한 엘리트, 이런 귀부한테 경제인, 야손 같은 참된 이 제자인 이 야손 같은 사명자를 이런 탁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성도를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가 참 제자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에 따라서 담기는 그 내용이 다르죠. 또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담기는 분량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일단 큰 그릇은 일단 많이 담겨요. 내용이 어쨌든 간에 일단은 많이 담겨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기는 내용이 중요하죠. 여러분 큰 것을 준비하시고 믿음의 결단하시고 내 입을 크게 할 나라가 체를 하신 것처럼 큰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 담기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4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나는 교회요 성도였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마음 중심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참 찬미교회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를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이게 여러분 24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와 성도 안에 갈등이 있기는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24 기도 속에는 늘 교회가 담겨야 되는 당연하고요. 중지지가 담겨야 되고 성도가 담겨야 되고 렘넌트가 담겨야 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죠. 중지자 24 기도 속에는 목회자가 담겨야 되고 성도가 담겨야 되고 우리 렘넌트에 담겨야 되고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24 기도 속에는요. 앞으로 미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2, 3, 5천 종족이 살려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발견되고 응답받아가지고 7 렘넌트들처럼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처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세계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3가지 그릇을 딱 오늘 준비하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에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려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최선 다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이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참 믿음도 믿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받은 은혜다.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도에 보면은 아무리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도요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많고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시구나. 만물의 주관자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인간은 그냥 진화론적인 그런 변해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인간이 되고 진화되고 지혜를 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구나.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함께 회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나에게 가장 축복된 은혜가 임하는 축복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건데 그 은혜 받는 최고의 시간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 언약궤 옆에 여호와의 전 안에 거기 누웠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내려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 생각,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 감찰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 힘주시고 우리의 연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 복된 자예요. 그 말씀을 또 뭐요? 읽는 자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가 그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죠. 구약에는 그 5절 9절이 창세기 3장 15절,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약의 요절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에 빠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내가 복음 전하면 내가 뭔 죄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남에게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님 잘 섬기고 형제가 우애하고 남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구나. 내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에게만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모든 배경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게 되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 행위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0장 11절에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들음은 뭐예요?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율법주의 말씀도 듣고 신비주의 말씀도 듣고 은사주의 말씀도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여러분 늘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시공간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색깔도 없어요. 냄새도 안 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어요.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여러분을 속이는 흑암 세력은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내 수준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흑암 세력이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행동하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 비치기 때문에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으면은 그래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사랑의 글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이미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복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 사랑의 글을 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 능력과 우리 힘과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수고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는 참 사랑으로 수고를 했는데 그게요 자기들의 어떤 힘과 노력과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이 참 사랑의 글을 준비하는 그 성도가 주님이 보실 때 참 제자가 되죠. 오늘 말씀하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보냈다고 말했거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완전히 선포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사랑의 글을 준비하는 것이고 참 제자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사랑. 영혼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잖아요.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결혼했지. 그러니까 자식도 낳지. 안 그래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결혼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잘 살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국률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복음 없는 내 이웃을 보고 내 가족을 보고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간 심령으로, 지는 심령으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며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가 넘쳐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요, 중직자들요, 성도들이었던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그랬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놓고 정말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복음을 받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기대해주고 배려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사단이 펼쳐놓은 이 전략, 올무, 함정, 이 틀에 완전히 묶여버린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종교도 안 되고 우상도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도 안 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아무리 고행하고 수행을 해도 안 돼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뭘 특별하게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3번 부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하셔서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말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생명 걸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참 사랑의 수고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생명 걸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게 참 사랑의 믿음의 그릇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 갈 때도 어떤 저도 대상자를 만날 때도 캠프를 만날 때도 우리가 그냥 뭡니까 뭐 슬라이딩 하듯이 가서 만나지 마시고 그 영을 꼭 기도하고 가서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세히 알면은 기도하고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준비해서 만나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체험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일심전일 지속으로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지속이 안 돼요. 되었다 안 됐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상대방은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한 것입니다. 이게 응답 중 응답이죠. 내가 변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변하고 내가 힘을 얻게 되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배려할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에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답을 받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제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가도 여러분이 기도 망대를 괜히 세우고 또 목요일 9시에 또 이제는 이 기도 망대를 세워서 강단 언약 잡고 7예정 7망대 7예정부의 3중의 축복을 누림으로 성령 충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소망의 그릇을 준비하는 참 제자의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이 없으면 인내는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이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그 여정, 전도의 삶, 순례자의 삶, 여정, 그리고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CVIP예요. 이 내용을 붙잡고 참 소망을 그것을 딱 준비하고 큰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로마서 16장의 전도 제자들은 전부 하나님과 이민계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절대 그러니까 주권과 계획과 언약과 예정과 목표, 이 CVDIP 이거를 다 이 이민계약을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이 식주인으로, 사랑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친척 같은 자로 각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과 이민계약을 딱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고 쓰임 받은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중직자들은 더 큰 확실한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내 동기, 내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 그래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증거를 붙잡고 확신 가지고 참 소망 가지고 승리했던 믿음의 증인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도자들, 참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전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거기에 참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내가 전도자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참 소망을 우리는 두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전도자요 참 제자라면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제자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2030, 2080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 살릴 복음 가지고 봄 누리는 렘넌트 지식계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의 참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을 세워서 세상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참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천국의 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참 소망을 위해서 필요한 부산물이지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그 축복을 누렸던 깨달았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멋진 고백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사역, 이 전도 선교하는데 큰 어려움과 고통과 또 그야말로 이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나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세계복음화도 예물로 또 도와주고 또 육신력으로 또 도와주고 헌신한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 소망의 그릇을 가진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참비교회가 세트를 갖추고 이런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절에서 10절 지금 내용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생활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문을 인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확실하게 자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참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모아가지고 참 소망이 되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주라. 흑암을 꺾어주라. 영적 문제 해결해주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찾아오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참 소망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속에 복음 경제, 이 속에 르넌트 경제, 이 속에 선교의 경제, 이 속에 모든 빛의 경제가 준비됐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생에 성취된 언약으로 여러분이 다 붙잡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로 3집중함으로써 참 제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이제는 언약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